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감사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로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른 보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과 잘 연결을 해보면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게 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빛을 주셨죠. 그 빛이 예수님의 빛이고 말씀의 빛이고 성령의 빛이에요.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밝아졌죠. 내 안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던 요소들, 인간의 욕망과 욕심들, 이런 것들, 인간의 더러운 그러한 못된 습관과 습성들, 이런 것들이 어두운 요소로 나를 어둡게 만들고 나를 아주 침울한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 때도 있지만은 그 빛이 내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이 밝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그럼 이거 아니면은 예수 믿는 것에 차이가 없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의 차이는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나를 밝혀야 되는데 이게 어둡게 만드는, 이제 내 안에 이 빛을 어둡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 때문에 이 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요소들이 내 안에 있는 그 빛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빛을 보고 인생을 삶에도 불구하고 또 나로 하여금 가끔 어둡게 만들고 부정적이 되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육신이 역사함으로 나타나는, 사탄이 역사함으로 나타나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망과 원망과 불평과 정욕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 빛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빛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계속 밝아질 수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요소로 말미암아 이게 어두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좀 의지를 가지고 컨트롤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 안의 빛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그 빛이 더 활성화되고 더 밝아지고 나의 삶을 더 밝게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먼저는 예수님을 자랑해라. 빛 대신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라. 빛 대신 예수님을 자꾸 말을 해라. 자, 그렇게 여러분에게 부탁했어요. 이미 빛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빛 대신 주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은 빛이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안이 훨씬 더 밝아지죠.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빛이 밝아지질 않아요. 계속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뭔가 크리스찬다운 모습을 자꾸 드러내라.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이야기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외식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다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으면서도 자기들은 아주 다 나쁜 짓 하고 이런 것들, 이런 삶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 이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의 빛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품고 마음속에, 악보다는 선행을 좀 마음에 담고 겸손하게 좀 이렇게 행해 나가면은 우리 안에 빛이 죽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나면서 더 빛을 비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때 제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드린 이야기가 감사였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빛을 비추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이 감사로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로 제목을 잡은 것은 바로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비추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은 감사하지 않으면 빛이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이 감사하지 않으면은 어두워져. 여러분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이 어두워지는 그러한 징조가 뭐냐? 내 안에 내 심령이 좀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침울해지는 그러한 것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가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감사가 점점 줄어든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내가 내 심령이 지금 어두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진단을 하셔야 돼. 감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살고 있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빛이 있는 사람은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런 면에서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빛이 계속해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미안합니다. 제가 좀 물을 좀 자주 마셔야 됩니다. 한 포도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이제 일할 일꾼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서 이렇게 일을 찾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일을 찾는 사람들은 가족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하면서 이제 벌어가지고 가족을 먹여야 되는데 나가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일을 하도록 해요. 그런데 12시쯤 됐는데 나가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가서 또 사람들을 데려다가 또 일을 시키죠. 일을 시키면서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을 한 거죠. 그게 이제 하루의 싹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 주인이 오후 5시, 6시에 일이 끝난다고 봤을 때 제일 늦은 시간에 나가서 한 시간이나 남겨놓고 나가봤더니 또 일을 못 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 와서 집에 와서 일을 해라. 가지고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금방 끝났어요. 그 사람들은 일도 얼마 안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노임을 줘야 되는 그러한 때인데 제일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노임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 전에 온 사람들이 제일 나중에 와가지고 한 데나리온 가지고 한 시간 일을 해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나는 아침 일찍부터 왔으니까 몇 시간을 일하는 거야? 그렇게 봤을 때는 나중에 최소한 7데나리온 내지 8데나리온이 나에게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에요. 불평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주고 나는 이렇게 주느냐, 차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주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주지 않았느냐. 왜 불평이냐. 약속한 대로 줬다. 나중에 온 사람이 좀 더 받는 것은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좀 더 준 거지.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것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크게는 비록 내가 늦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그런 이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구원을 얻는 사람들 보면은 좀 일찍 구원을 얻고 나중에 이제 내가 죽기 전에 구원을 얻고 그럴 사람도 있죠.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젊은 시절 아주 재밌게 놀다가 나중에 꽥 죽기 전에 하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이제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놀랍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가만 보세요, 여러분. 예. 놀고 있어서 아무것도 일할 거리가 없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방치했으면 그들은 하루 노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어찌됐든 내가 일을 얻어서 좀 힘들지만은 내가 맡겨진 일들, 약속된 노임을 받으면서 일을 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달에 하루에 임금을 받아가지고 내가 가족을 먹일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를,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저렇게 받는데 나는 이렇게 못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에서부터 불평과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어리석은 모습이잖아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일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인생을 살아.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런가 이러면서 비교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인생을 살아. 여러분, 그랬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을 살아도 감사 한번 하지 못하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살았을 때 그의 심정이 어두워져서 계속 인생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의 심령이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때 그가, 그래,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 내가 약속한 대로 받은 거지. 저 사람이 좀 받았다가 주인이 그럼 배려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의 인생 동안에 늘 감사하면 살 텐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때에 따라서 감사도 해보고 불평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두 마음의 차이를 좀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감사를 계속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아니면 불평하고 계속해서 원망만 하다가 사는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혹시 비교해서 평가해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삶이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삶이 될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리석어가지고 자꾸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그 길을, 어두운 길을 쫓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절기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두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을 확인하고 이 감사의 삶이 일상이 되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제가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디자인한 것 중에 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줘요. 절기가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대표적인 절기가 3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메모할 수 있는 간지에 보면은 이 3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본문을 찾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6월절, 77절, 초막절이에요. 다른 절기들도 있어요. 근데 이 3 절기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감사에 있다라는 거예요. 1년이 있는데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연초에, 그 다음에 중간에
그 다음에 말에 가을 정도에 이렇게 큰 절기를 지키도록 만들었어요. 물론 중간에 다른 절기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두신 이유가 뭐냐? 이 절기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감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건 감사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도록 다른 사람들 다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가운데 장자의 죽음이 마지막 죽음이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낼 때 바로가 안 내보내주니까 마지막에 어때요? 장자를 죽이잖아요. 첫 번째 난 아이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너희들 집 문설지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pass over. 6월 넘어간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잖아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6월절에 포인트가 어디였냐? 구원에 감사해요. 그 다음에 77절이라는 게 있어요. 미래 수확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본래 이 절기는 십계명을 받은 것을 인해서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인데 이때가 밀을 수확하는 때라. 그래서 밀이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딘가 하니 갈릴리라는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밀 한 단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키면서 지키는 날이 바로 77절이에요.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77절을 지키면서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신 복을 인해서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에 지키는 절기예요. 가을에 1년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농작물을 거두는 시기죠. 추수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여기 보면 7일 동안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1회 동안 뭐예요? 7일 동안 뭐만 생각한다는 거? 계속해서 감사만 생각한다는 감사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면 사람이 병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연속된 말씀 가운데 16절,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몇 번? 3번 곧 무교절. 무교절이 아까 말한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이렇게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무교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의 남자는 무조건 여호와 앞에서 택하신 곳에서 누구를 배웠고? 여호와를 배웠고. 여호와를 배워야 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감사의 시간이니까. 그때 다음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웠지 말고,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오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웠지 말고 그 다음 보십시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뭐를 따라? 복을 따라 그 다음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주신 얻은 것을 힘을 다해 감사하면서 그걸 준비해 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대충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렇게 드리지 않으면은 감사의 정도가 약해요. 감사가 진짜 깊은 감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진짜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충 하나님 앞에 살짝 드리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마음 드리면은 여러분의 내면에 진정한 감사가 없을 수 있어요. 진정한 감사가 없으면은 그 감사는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못해요.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의 심령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내려왔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절기를 지켰거든요. 예.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서 이런 흐름을 따라서 아름다운 감사의 표현을 드러내는 이제 현대적인 표현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사람들은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청교도들, 영국의 국교에 속하지 않아서 심한 박해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네덜란드로 피신을 오죠. 근데 네덜란드는 사실은 영국에서 온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참 있었는데 그들의 대부분이 개신교들이에요. 이 개신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당시 천주교의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1400년대에 30년 전쟁이 있었고 그 이후로 말미암아 체코의 보헤미아 지방의 수많은 개신교들이 거의 다 죽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을 위구노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천주교의 핍박을 받으면서 산에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중에는 피신을 다니죠. 그들이 이제 스위스로 넘어가서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잘 부가가치가 높은 그러한 상품들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는 시계가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가 시계 왕국이 된 거죠. 전부 다 이제 개신교들이 그렇게 해나간 거거든요.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왔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사실은 개신교가 상당히 이제 그때 당시에 좀 강한 형편이었는데 영국으로 가지 못하고 이제 그들이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플리머스라는 보스턴 밑에 지역에 있는 플리머스라는 곳에 1620년에 도착을 했는데 그 땅이 황폐. 상당히 그때는 그 지역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죽습니다. 거의 다 죽고 몇 명이 인디안의 도움을 얻어서 간간히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추수의 이제 기쁨을 맛보게 되는데 참 다 잃어버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추수의 열매들을 부여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시작된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들이 계속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선언을 하면서 국경일로 해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일반화됐습니다만은 사실은 오늘날 미국의 이런 추수감사절의 모습들을 보면 불행한 거죠. 이러한 전통은 다 사라지고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하는 날로나 생각을 하고 있고 진정한 감사가 사라져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쇼핑하는 것에 급급하면서 인간의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가면서 사는 사람들의 가치가 얼마나 다른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이 그렇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한 이 감사,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가 없으면 삶이 곰핍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는 삶, 이게 크리스천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감사가 있어야 이 감사가 우리의 생활에 마음 깊은 곳에 빛을 비춰요. 그래서 어둡지 않게 만들어요. 감사가 없으면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감사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다윗이 대표적이죠.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쓴 시비를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감사의 연속이었어요.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16장 7, 8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 여기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그룹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찬양대나 마찬가지죠. 그런 그룹의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특별히 성전, 다윗이 피가 많이 흘려가지고 성전을 못 짓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전을 지을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준비를 해놓고 12절에 하는 이야기가 성도들이 아니요 그 백성들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성전을 하도록 준비하도록 짓도록 잘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부가기가 주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5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께 감사하며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찬양합니다. 많은 부분에 계속해서 이 다윗은 주님께 감사하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도 놀라운 감사죠.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근데도 다니엘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곳에서 좋은 리더십 포지션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옆에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음모를 하죠. 예. 왕을 꼬셔가지고 왕에게만 절하게 하십시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다 집어넣으십시오. 왕이 그 넘어가요. 그래 사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게 실행이 돼요. 그때 다니엘 6장 10절을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주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잃지 않은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박국서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열매도 없어요. 가축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결국 이제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감사의 본질이 하나님에게, 조건에 있지 않아요. 여건에 있지 않아요. 상황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를 잃지 않은 거예요. 네. 이게 구약 성경의 면면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다라는 거죠. 신약에서도 유명한 감사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우성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불쌍히 여겨져가지고 저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만 바꾸고 이야기하면 너희가 이제 문둥병이 치료됐다는 이야기예요. 당시에 문둥병자들은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요. 다 쫓겨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토굴에서 살아요. 그들이 멀리서 와가지고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가서 제사장들,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이제 나았으니까, 그때 당시에 문둥병자가 그렇게 밖에 살다가 자기가 나아지면 그걸 누구에게 확인을 받는가 하면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당신은 깨끗하다, 이래야만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살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9명은 다 사라지고 1명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립니다. 감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10명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이방인이죠.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예,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다른 사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일? 감사할지 모르는 9명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예.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중 한 사람 있어요. 요나. 예.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너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라.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게 해라. 했더니 요나가 그거 싫어해요. 저 사람들은 멸망해야 됩니다. 망해야 됩니다. 예?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망하죠. 다시스로 도망하는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그 배에 꼼짝 못하게 만들고는 바다로 내던져지게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튀어나와가지고 그가 다시스로 갑니다. 아니요,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가 워낙 큰 성인데 그가 하루를 다녀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한번 놀려면은 한 3일은 돌아야 되는데 하루를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그 하루 만에 왕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요나가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라는 이야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요나가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예.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서 싫어하고 성을 내는 것. 기뻐해야 될 일을 보면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해야 될 일을 보면서도 감사가 없고 좋은 일을 보면서도 좋게 보지 못하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심령이 어두워진 거죠. 심령이 어두워진 거죠. 예. 병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선지자지 안에는 어두워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과 상황은 안 좋아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알고, 예. 요나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참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보면 많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듯이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십시오. 제가 기도회를 할 때마다 지난번 코람데오 기도회를 하면서도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더라고. 그걸 감사할 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자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도록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더러운 그러한 욕망과 욕심과 소위 말해서 표현되지 않았지만은 뭔가 감춰져 있는 그런 못된 생각들을 다 드러낸다면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 자주 해봐요.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더럽다고 이야기하고 침뱉고 모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럴 사람인데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주님이 감추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변화된 인생을 살도록 사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옛날에 육신으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사탄의 종로로 다지 아니하고 좀 더 다른 인생을 살도록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감사하죠.
성경을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볼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런 진리가 어디 있나?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니까 이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까?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낙심해도 일어나고 다시 힘을 내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사실은 당연한 일이고 뻔한 일인데 통계로 조사가 돼가지고 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 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 훨씬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하도 요즘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 많으니까, 감성적인 환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환자들과 이제 성경을 읽은 그러한 사람들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보시는 거죠. 그런 것을 비교해 보는 그러한 데이터를 미국에서 했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우울증을 극복할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이거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면은 우울하고 침체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산다면은 계속해서 평생 우울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너와 함께 난다.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는 말씀 들으면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우울증을 극복하고 우울할 수 있는 상황을 이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게 인생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살려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땅에 교회가 문제점이 많죠.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이 교회 안에서 귀한 우정을 나눌 수 있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고, 마지막까지 붙잡아 줄 수 있고, 서로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어찌 됐든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나에게 가정을 주고 일터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1년을 돌아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가 하면 교만해요. 감사하지 못한 분들은 교만합니다. 제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특징은 교만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저절로 우연으로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인생에 우연은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아를 버리는 거죠. 겸손해요. 예수님과 늘 친밀합니다. 불평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안에 어두운 요소들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비록 지금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지내면은 그 상황이 나중에는 감사할 거리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감사는 계속해서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불평과 원망으로 살면 계속 불평과 원망으로 살면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감사를 낳아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심령을 비추면 나의 심령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경쾌해지고 더 능력이 있어지고 어떤 상황도 긍정적으로 보고 그러면서 문제를 치고 나가는 능력이 제게 생겨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더 나은 삶, 승리하는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